이제 이 성경을 오늘 복음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또 이것도 맨날 읽고 자주 보는 복음 말씀이라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돼서 고민을 하던 중에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이제 눈에 떴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경 이렇게 읽고 보면은 그 옆 페이지에 20장 29절부터 34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 내용은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리코를 떠날 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눈을 좀 뜨게 해달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이 33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32절에 우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35절에 그들이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하는 기도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이 맨날 읽고 또 나오고 하는 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런 내용이 강론에 오늘 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기도 성경 읽기 전에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성경 읽으시기 전에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주시면 성경 읽으실 때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복음 말씀 보면서 저는 좀 성경을 신자분들이 좀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심각하게 하고 묵상을 깊게 가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보는 재미있는 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일상과 잘 연결시키실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좀 가지시도록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보면서,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일단 재미있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냐면은 1절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 밭 주인이 굉장히 근면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를 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전 7시 이제 오늘 요 밭 주인이 나가는 이 횟수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니까 계산해 봤더니 저희 성당 주일 미사 5대의 미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갔더니 오전 7시, 저희 주일에 오전 7시 미사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있죠.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주일에 우리가 오기를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모습, 7시부터 시작한다. 주일 미사 때 볼 수 있는 것 같고,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또 오전 또 9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오전 9시에 중고등부 미사가 있죠. 예, 그래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면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또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또 일꾼들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오후 12시니까 뭐 1시간만 땡기면 교증미사 11시니까 11시, 그 다음에 오후 3시는 또 어린이 미사니까 어린이 미사,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있었다. 그래서 당신들 여기 왜 하는 일 없이 서 있어? 오후 5시. 그럼 우리 어차피 저녁에 7시 미사 했으니까 2시간만 플러스하면 되니까 저녁 7시 미사,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 미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 같은 경우에는 성사
이제 제가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한번 선한 밭에서 이제 삭스 주고 하는 건데, 이제 세례성사, 견진성사, 또 성체성사, 근데 등등이 뭐 이렇게 있죠. 뭐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세례성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성사이니까 이런 성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견진성사, 그다음에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그다음에 또 이 성품성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성사들은 여러 가지 다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받는 성사도 그렇고, 성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아시다시피 사효성하고 인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효성이라는 거는 그냥 이 은총이 정해진 확정된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내려지는,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지는 이 효력, 이 은총의 효력을 이제 사효성, 사효적 효력, 사효적인 뭐 효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 반면에 인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집전하는 이들의 그 정성된 모습, 정성껏 집전하는 집전 사제의 모습이나 성사를 정성껏 집전하는 그 사제의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거를 보고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 제세를 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성사의 이제 이 질적인 크기와 질적인 어떤 그것이 성사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게 바로 인효성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받는데 어떤 분은 똑같이 미사 나와서 그냥 아주 좋았다, 평균적인 좋음이 있지만, 나는 오늘 미사는 난 더 좋았어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는 바로 이 인효적인 부분이 이제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근데 즉 그릇의 차이인 거죠. 오늘 오전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3절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3절인가요? 네, 하여튼 좀 보시면은 2절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이 데나리온입니다. 이제 그 주기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은 성사의 사효성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에 똑같은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 다른 상이한 이 가치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사의 사효성과 인효성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한 탈렌트, 억 단위가 되는 돈을 줘더라도 왜 나에게 이것 받고 주지 않았어? 라고 불평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상징하는 바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성사라는 거는 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사도, 고해성사도 그렇고 이 병자성사도 그렇고 자신의 준비 여하 또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봉성체를 이렇게 나갈 때에도 많은 이제 다름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기억나는 거는 아마 다들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병원에 봉성체를 나갔을 때 그분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고해 성사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모신다는 생각에 정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성사를 보고 그런 마음으로 성체를 이렇게 모시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성사스러웠던 장면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굉장히 그분의 말씀에 그 성체를 영하시는 그 자세에 감동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사는 결국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인효적인 효력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6절의 맨 마지막에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꼴찌는 어떤 사람이고 첫째는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뒤바뀌게 될 것인가.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똑같은 성사를 두고 첫째로 느끼느냐, 아니면 그냥 꼬치처럼 그냥 매냥 그렇게 받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준비와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강론할 때도 뭐 유튜브 얘기를 하고 댓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제 애들한테 고해성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하다가, 고해성사는 면도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매일 우리가 면도하듯이 우리 매일 올라오는 마음 안에 이제 찌꺼기들이 있으니까 고해성사를 면도하듯이 매일 이렇게 자주 하면은 좋다라는 거를 가지고 고해성사는 면도다 이런 거를 하고, 이 앞에다가 이제 그 면도 크림을 갖다 놓고 실제로 면도기 갖고 왔고 이제 바르고서 면도를 한 거를 찍어서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여러 가지가 막 나왔죠. 아, 이거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후배 신부님들도 이제 있었고,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할 때 항상 배경 음악을 깔거든요. 근데 배경 음악은 게리 무어의 이제 스테어스 투 헤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듣고 대부분이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씁니다. 그런 음악은 캬바레에서 틀고 애들은 들러리 세우지 말고 가지가지 정말 싸가지구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걷다가 딱 써놓은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하도 많이 받으니까 뭐 별 내용은 별 마음 이렇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어떤 분은 따라해보겠다, 아니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가지가지 싸가지구나 별짓을 다 한다라고 이제 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재미있기도 하고 재미없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성사하고 같이 접목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준비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좀 갈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한 포도밭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미사와 또 그 성사에 대한 사회성과 인효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사와 기도에 임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사를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각별한 마음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정성껏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로사 축일이네요. 로사가 많으실 것 같은데 로사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유 여기 자매님도 계시고, 또 근데 저 뒤에도 또 저쪽에도 계십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로사들에게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